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이 뜻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도 원래 이제 라이브로 해야 되는데 오늘따라 밴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 휴대폰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지만 라이브 방송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 좀 아쉬운 점도 있지만 그러면서 역시 우리 인생은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대신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또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녹화를 또 해서 올리면 또 다른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오늘 그 목적이 이끄는 상 이것을 여러분들과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 때에는 지금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한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마다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9번째 시간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눌 터인데요.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9번째 시간이지만 그러나 첫 번째부터 이제 7째까지는 서러운 부분이었거든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그 존재함의 결론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랍니다. 그 인생의 그 목적 가운데에 또 구체적으로 이 5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목적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럼 뭐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면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가 그게 이제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 그걸 이제 지난주에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답니다. 이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 공동체. 이 교회와 공동체 속에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이 교회를 떠나서 공동체를 떠나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체가 없으면 무엇을 모르는가 하면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희생이니까 공동체 속에 있어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래서 정말 귀하구나.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그래서 이렇게 귀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공동체 이것이 두 번째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듭났지만 그 거듭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내용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원받았다. 뭐냐면 봉사, 섬김에 관한 겁니다. 청지기.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예배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지원받았다.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전도입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지원을 받았고 또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 크게 그 5가지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목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계획되었다라는 그 타이틀, 그 챕터 중에 총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첫 번째는 지난주에 했거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성경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했던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노아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은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예, 창세기 그 6장이 홍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그 서론 부분인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또 사람들의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노아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미소 짓게 하는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제 노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 노아의 그 때에는 세상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탄되어 있는 거죠. 사실 지금도 보면 그렇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조두순과 같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지금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들썩하게 하고 있고 또 마음 아파하는 정인이라는 아이의 그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가. 일부는 그 양부의 아버지가 목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어떻게 목사의 아들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물론 양모인 그 어머니가 더 많이 학대를 했는데 어쨌든 그 두 사람 다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 명문대학이라고 있는 명문대라고 할 수 있는 한동대까지 나온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할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런 것을 볼 때에 왜 목사의 아들이 저럴까? 왜 교회가 그럴까? 그렇게 비난만 하지 마시고요. 물론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그만큼 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가능성, 잠재성이 우리 재성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남에게 돌을 던질 줄만 알지 정작 자기 안에 부패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잘 인정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제가 이런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말을 듣고 에이 목사님 무슨 그런 소리 하세요. 저는 뭐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정말 나빠서 그래요. 이미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들 안에도 부패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그런 재성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끔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노아의 시대가 그런 시대였답니다. 사람들이 재성이 온 세상에 꽉 찼다는 거죠.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뭐 그런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내가 선한 마음으로 뭔가를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선한 것을 통해서 악한 결과를 만들어낼 때에 괜히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었다든지 내가 괜히 저 사람과 가까이 했다든지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지으셨으면 한탄했다. 이렇게까지 인간들이 타락할 줄 몰랐다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에게는 희망적인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노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우리 주님에게 기쁨이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게 참 감사하고 희망적인 것인지 악한 가운데서도 선한 한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겁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의 리빙 바이블에서는 노아는 주님의 기쁨이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실망시키는데 노아 너는 나에게 기쁨을 주는구나. 나를 이렇게 미소 짓게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기뻐했을까? 그 5가지 노아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가장 사랑할 때에 미소 지어진다는 겁니다. 노아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여도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사람들은 수요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본다라면 정말 여러분들은 물론 저도 기뻐하겠지만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배우려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 앞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이죠. 성경에서 노아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의인이고 또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뭐냐면 바로 이 relationship, 이 관계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지속적인 그 관계,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펠로우십을 맺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 소통을 하면서 지내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고 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 중력대로, 자기 이익대로, 자기 즐거움대로 따라갔지만 노아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비전을 가졌습니까? 라는 그 책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고 싶으면 친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배울 사람을 가까이 해라. 그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실 내가 뭔가를 배우고 싶은 사람은 조금은
불편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친한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이 잘 흘러갑니다. 그러나 친하지 않는 그 사람과 있으면 근데 그 사람이 되게 뭔가 사회적인 지위도 있지만 뭔가 불편하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잘 못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분야에 꿈을 이루겠다? 그건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인생을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한다면 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저하고 가까이 해서 손해보지 않을 겁니다. 이건 뭐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인데요. 왜냐하면 일단 저도 살아온 세월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멘토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는데 그러나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들이 이 사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하고 가까이 해야 돼요. 근데 최고로 뛰어나신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손해보는 경우는 제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삶에 엄청난 유익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가끔은 좀 불편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주일에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 하는 거 한편으로 보면 되게 불편하죠. 그러면 이 온라인이 더 편할 수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 교회라는 이곳에 오면 몸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때로는 설교를 듣다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복되게 더 풍성한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그렇게 했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살았습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죠. 최근에 우리 항아나 사건을 보면서 참 안타깝죠. 그 남자친구도 결국 자살을 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마약을 맞으며 자기들이 좋은 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이 결말을 보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납니다. 우리가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 순간적으로 되게 저형 같죠? 근데 나중에는 그 인생은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노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 자기 즐거움을 쫓아갔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청하고 싶은 게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더군다나 코로나까지 겹친 이 시대에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나는 너의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사랑을 원한다. 나는 너의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나를 더 알기를 원한다. 이것도 이제 리빙 바이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열정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고 동시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면 여러분들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 뭐 결코 제 자랑은 아니면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옛날에 제가 부천에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는 되게 좀 근엄하신 분입니다. 보통의 목회자들은 건접하기가 힘든 또 별로 건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무 불편한 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간혹 이제 그 목사님이 나름 우리 교계에서 유명하신 분이라 먼 곳으로 부흥회를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인도하러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이제 먼 길을 가시니까 본인이 운전해 가는 것보다는 수행할 수 있는 목회자가 따라가거든요. 그 당시에 부목사님이 5분 계신데 다들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2시간, 3시간, 제가 가장 멀리 가서 이때는 부천에서 진주까지 운전을 해서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한 6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어느 정도 상상이 될 거예요. 되게 불편한 직장 상사와 한 차 안에서 6시간 이상을 운전해서 간다?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다들 안 가려고,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안 가려고 했는데 그럴 때 저는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불편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저에게는 이제 그런 게 있었죠. 그래도 이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부임을 하셔서 또 목회를 잘했으니까 뭐 이야기에 보면 그때 한 70명 모이던 성도가 제가 갈 때 한 2,500명 이상 모였기 때문에 이 목사님과 그 단둘이 주어져 있는 그 시간에 배울 것이 좀 있겠구나. 그래서 뭔가 배우기 위하여서 그 목사님이 먼 길을 갈 때에 제가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목사님께 이것저것 여쭤봤습니다. 목회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성도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인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제가 많이 여쭤본 거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를 참 좋게 보셔가지고 그때 그 TV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왕의 아들이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른 목사님들 사이에 제 별명이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목사님 워낙 근엄하시고 하니까 왕과 같은 존재인데 백 목사는 보니까 그 목사님이 백 목사를 중요하니까 왕의 아들이라면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제가 그분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절대 아니고 이 목사님에게 뭔가 가까이 있으면 배울 게 있겠구나. 그래서 늘 목사님 뵈면 질문도 던지고 그렇게 했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를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이제 울산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에 그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백 목사는 절대 보낼 수가 없다 라고 할 만큼 저를 지지해 주신 거죠. 뭐 아쉽게도 이미 저는 울산에 오기로 약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그런 저를 붙잡았지만 결국 올 수밖에 없었죠. 대단히 죄송했는데 내려올 때에 저희 부부가 찾아가지고 인사는 큰절을 올리고 내려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싫어서 그 사람이 싫어서 또 배울 것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은 멀리하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울 거는 있는데 직장 상사라든지 또 나하고 뭔가 이 괴리감이 생긴다 생각해서 가까이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해보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울 것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면서 너무 좋아하신 거죠.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이 있는데 사실 십계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십계명은 나머지 모든 그 계명들을 요약한 겁니다. 그게 이제 십계명이거든요. 그러면 십계명을 또 요약하면 뭐가 되는가 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시 합치면 남는 것은 뭐냐면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중에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해서 따라가겠지만 이웃을 사랑하면 자연히 나머지 모든 계명들은 지켜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사랑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 배우는 것도 정말 여러분들이 기다려지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열정이 없다. 예배에 대한 열정이 없고 또 성경 공부에 대한 열정이 없다. 겉으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목사님이 좀 설교를 갖다 좀 은혜롭게 아니면 좀 재미있게 해주셔야죠. 성경 공부도 좀 재미있게 좀 깊이 있게 해주셔야죠. 아니 그러니까 예배 가봐야 잠만 오고 또 썰렁하고 또 성경 공부 들어봐야 머리만 아픈데 목사님이 잘 못하니까 우리가 참여 안 하는 거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못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예배드리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는 저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신뢰할 때 미소 지으신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두 번째는 신뢰, 믿음이라는 거죠. 노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 의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인간들에게 실망을 했다. 이 세상에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하지만 노아야, 내가 너를 바라볼 때에 나는 미소를 짓는다. 너의 삶을 기뻐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홍수를 내릴 것이지만 너의 가족으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 그래서 너가 너와 또 동물들을 구할 수 있는 커다란 배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노아의 상황을 보면 의심할 수밖에 없나, 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문제가 몇 가지 있었겠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했던 게 첫 번째는 뭐냐면 노아는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노아 이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노아는 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비가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그 지역과 그리고 가장 가까운 바다에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하나님, 제가 별을 지을 수는 있겠는데 이 별을 어떻게 옮겨요? 이 허허벌판, 바다가 저 수백 킬로미터까지 있는데 어떻게 이 배를 옮깁니까? 라고 의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동물들을 모으고 돌봐야 했습니다. 어떻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동물들의 암수를 갖다가 그 배에다가 모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불평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는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도 이겁니다. 상황을 보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약한 사람은 뭘 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뭘 봐도 할 수 있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테슬라 요즘 자동차가 엄청난 인기고 뭐 처음보다 뭐 주가가 뭐 100배, 200배가 뛰었다는 그런 이야기하는데 20년 전에 일론 머스크가 달나라에 여행을 가겠다. 그리고 행성에 화성 같은 여행을 가도록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게 가능할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설마 그게 가능할까? 그런데 내년 정도면 그게 가능합니다. 이게 생각의 차이라고. 우리 인간이 된다라고 해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작은 일에도 뭔가를 하더라도 안 된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면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시고 또한 그것을 행하게끔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짓는 데 120년이 걸렸습니다. 순간순간 의심을 할 수도 있었겠죠. 왜냐? 해가 거듭되어도 비 한 방울 오지 않았습니다. 또 주위 사람들이 저 할아버지 미친 거 아니냐고 비난을 했을 겁니다. 제가 그 동네 살아도 내가 하나님 안 믿었다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저 산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 노인네 보면 제정신이 아닌 이상은 저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배를 만들었습니다. 신뢰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과 지혜를 신뢰할 때 부모가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그 신뢰, 믿음에 기뻐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다르게 하면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도 엊그제 그 제자가 문자를 보냈던데요. 목사님이 하고 있는 이 텐트 메이커, 또 목사님이 꿈꾸고 있는 제가 자비랑 사역자들을 뭔가 돕는 데 디딤돌이 되고 싶다라는 그걸 아마 어디선가 읽었는가 본데 자기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저는 목사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 문자를 받을 때에 제 마음이 기뻐져. 그러면서도 이 친구에게 내가 실망시키지 않게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 동기부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저를 향한 신뢰를 가져주면 또 저 또한 여러분들의 신뢰에 응답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순종할 때에 미소 지으십니다. 순종이랍니다. 전 세계를 뒤덮은 홍수에서 동물들을 구해내는 것은 운송 방법이라든지 그 외에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일론 머스크가 이 우주선을 만들어 다른 행성에 보내는 것만큼 이 동물들을 배로 옮기는 게 힘들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처방해 주시는 대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야 네가 원하는 대로 아무 변화 지어라 하지 않고 방주에 실을 동물의 어떤 숫자뿐만 아니라 방주의 크기, 모양 그리고 재료까지 세세하게 지시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냥 알아서 지어라 하면 그래도 그냥 주위에 있는 거 가지고 하겠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고 뭐 역청과 석청을 뭐 바르라고 한다든지 몇 큐빗을 하라고 한다든지 정확하게 치수를 해야 된다. 어떤 동물들을 데려와야 된다 라고 하면 그걸 일일이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모든 것에 순종을 했습니다. 단 하나의 지시사항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보시며 기뻐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순종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거. 순종한다고 해놔놓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라 라고 했는데 보면 나중에는 자기 방식대로 해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참된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되어도 절대자 또 권위자가 시켰을 때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아니면 순종한 그 지시를 한 사람 앞에 물어봐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혹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권위자가 그렇게 명령했을 때에 그 명령을 받은 지시를 받은 사람이 그 선생님 아니면 목사님 그런 방법도 좋은데 이런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저도 목회할 때에 그 청년들하고 이제 있다 보면 늘 임원들에게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회의를 쭉 하는데 건의는 하되 반대는 하지 말자. 이게 뭐냐면 어쨌든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어떤 회의의 리더겠죠. 제가 회의를 주재하면 제가 리더가 되는 거고 제가 없이 어떤 모임에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그 중에서 누군가 리더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이제 이 활발한 토론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면 다 어떻게 마음이 맞을 수가 있겠어요. 때로는 마음이 안 맞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어떤 일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자기랑 생각이 달라도 이제 따라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는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어떤 것이 결정난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면 안 된다. 그러면 공동체를 허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덕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른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생각을 그냥 머릿속에 두지 말고 건의를 해라. 이게 더 좋지 않겠냐. 그 건의를 듣고서 건의자가 맞네. 너 생각이 맞는 것 같다. 그 선생님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냥 그 생각도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고, 또한 그 개인이 복받는 것이다, 또 인정받는 것이다. 예, 그렇게 돼요. 근데 끝까지 반대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대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철저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어떤 조건에 달지 않고 지체 없이 무엇이든지 행하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 이것 좀 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이제 이야기 하는데, 사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부정적인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권위자가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정말 악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아멘, 예 목사님 그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해는 나중에 하더라도 먼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을까요? 그 아이들이 부모가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때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그가 나중에 부모가 되어보면 그래서 그때 부모님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목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구나. 이해는 나중에 됩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서 선택하는 거. 다른 사람은 특히 이제 먼저 살아간 지혜자들이 봤을 땐 저게 아닌데 라고 하는데 자기가 고집을 부려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것 또한 나중에 자기에게 자산이 될 수는 있어요. 경험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가 성공으로 가는 그 길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노아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교회는 가겠지만 예배는 똑바로 드리지 않겠다. 성경을 읽기는 하겠지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용서하지 않겠다. 그는 순종하지 않는 거죠. 시편 100편 2절에도 보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라. 리빙 바이블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시편 119편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제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안 진심으로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리빙 바이블로 이제 번역을 한 건데요. 바울은 그렇게 순종하겠다. 다윗은 그렇게 순종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 다르게 얘기하면 순종하지 않는다, 그거는 죽은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런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미소 짓는 것, 미소를 짓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받고 감사 인사를 받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도 이를 좋아하신다는 거죠. 노아는 찬양과 감사의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을 때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기뻐할 겁니다. 그런 분명한 사실입니다. 6.25 전쟁 시절에 또 예배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이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일제 신사참배 시절에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당연히 더 역사 속에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은 사실 예배 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와서 예배 드리기도 어렵고
그것에서 온라인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 드리느냐?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방송 사고가 나버리면 실시간으로 하지 못하죠. 또 온라인을 하다 보면 태도가 사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썩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예배를 하든 온라인에서 예배를 하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죠. 이거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더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들 정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 그리고 시편 116편 17절을 보면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시편 69편 30절과 31절을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강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예,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릴 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 우리의 마음도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저는 이제 엄마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요리해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요리를 좋아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리하는 게 싫지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요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뭐냐면 애가 밥을 안 먹으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으니까 억지로라도 먹이기 위해서 엄마가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정말 기쁨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즐겁게 요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아이가 밥을 아주 맛있게 먹을 때에 즐겁게 요리할 거예요. 저는 우리 그 아내가 아마 여기 해당될 것 같아요. 워낙 아이들이 밥을 많이 먹고 맛있게 먹으니까 즐겁게 요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막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봐도 맛있게 먹어요. 밥을 먹어도 맛있게 먹어요. 특히 이제 치킨을 먹을 때는 정말 맛있게 먹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치킨을 사주는 사람도 기분 좋죠. 제가 가끔씩 우리 막내 이 치킨 먹는 걸 하도 제가 맛있게 먹으니까 영상을 찍어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에 가끔씩 올리거든요. 야, 그러면 마치 그 아프리카 TV의 이 BJ인가 그런 사람들이 별풍선을 받듯이 그 영상을 올리면 그걸 본 사람이 막 저한테 치킨 쿠폰을 갖다가 몇 장씩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 보내주냐니까 목사님 예준이 치킨 먹는 거 보니까 막내 치킨 먹는 거 보니까 너무 맛있게 먹는다고. 제가 그걸 보니까 예준이 치킨 하나 사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막 쿠폰을 막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집에 그 치킨을 먹는 절반 이상은 누구 때문이냐? 예준이 때문입니다. 맛있게 먹으니까. 부모도 우리 어머니도 기분 좋게 밥을 해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걸 보고 있는 사람도 막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억지로
찬양하고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해주기 싫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사실 저는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요. 왜냐? 그런 나쁜 바이러스,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런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저한테 들어오는데 내가 왜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안 돼, 어떤 상황이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목사님 한번 해봅시다. 목사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음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요, 그 일이 되는 거 안 되는 것 떠나서 그 일 자체가 즐거워요. 믿음에서 긍정적인 사람하고 같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미, 즐거움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해가지고 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더 막 해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것입니다. 시편 68편 3절에 보면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라면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예배하러 나올 때 기쁨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성경 공부할 때에도 정말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이 말씀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했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을 사용할 때 미소 지으신다. 홍수가 이제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명령하였던 것을 다시 이제 노아로부터 새롭게 시작하시니까 동일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물은 산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되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창세기 9장 1절 3절에서 이야기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40일 그 홍수 끝나고 그리고 150일 동안 배 위에 떠다니다가 이제 다 물이 밑으로 쭉 가라앉았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가 평상시와 같이 살 때가 되었다. 이제부터 인간에게 부여한 일들을 수행해라. 배우자와 사랑을 나누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라. 곡식을 심고 또한 그것을 먹어라. 인간의 방식으로 살아라. 나는 너희를 이렇게 만들었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는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노아는 실제로 그렇게 했다. 물론 나중에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 포도주에 취해서 실수한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노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교회에 가고 기도하면 믿음에 대한 그런 영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하게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람의 갈 길을 정하시고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뻐하신다. 우리가 죄를 제외하고는 사람이 하는 모든 활동이 찬양의 제사를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 심지어 뭐 접시를 닦는 거, 기계를 수리하는 거, 물건을 하는 거, 컴퓨터 프로그램 어떤 작성하는 거, 곡식을 키우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래서 깔뱅이라는 그런 프랑스의 지도자는 어떤 이야기냐, 그때부터 이제 이 천직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만인 제사장, 여러분들의 그 삶 자체가 성직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직업.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이 해라. 주님께 하듯이 해라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즐거움으로 주님에게 하듯이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그 자세도 사람을 대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식을 자랑스러워하는 부모처럼 하나님도 당신이 주신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의 모습에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갖다가 허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동 잘하도록 하죠. 어떤 사람은 분석적이게 합니다. 또 기계, 수학, 음악 그 외의 능력을 주셨거든요. 시편 33편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고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신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하면 지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이 있을 거예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은 그 글 잘 쓰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영광을 돌리게끔 합니다. 저 성악하는 친구 중에 길병민이라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 어떤 프로그램이죠? 거기에 보면 나와서 준우승을 했죠. 준우승 했던 그 친구인데 요즘 되게 보니까 활동을 많이 하던데 또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완전히 막 팬이 돼가지고 그 노래만 듣고 저한테도 막 들어보라고 그걸 보내주고 있는데 근데 어제 그 유튜브에서 그 친구가 부른 노래를 듣다 보니까 그 10대 후반인가 그때 이제 20대 초반인가 성가대 가운을 입고 그 찬양하는 게 독창 흥금성을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부터 그 친구나 계속 노래를 한 거예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근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 주어가지고 지금 대성할 수 있게끔 한 거죠. 여러분 여기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절대로 여러분들 그 희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얼마나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거는 교회를 나갔기 때문이죠. 교회를 이제 나갔기 때문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참 찬양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참 제가 또 소심해가지고 말도 잘 못했어요. 중학교 시절에는 제가 이 좋아하던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썼던 적이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아니죠. 여자친구로 만들고 싶어서 편지를 썼는데 그 여자애가 그걸 소문내는 바람에 제가 얼마나 창피했던지 고개를 못 들고 학교 가자마자 고개 푹 숙이고 있다가 마치자 말고 할 정도로 아주 소심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중3 겨울 때부터 이제 교회를 이제 나가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활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조금 입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2 때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신학한 걸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돌아가신 저희 부친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네 말 못하잖아요. 왜냐면 그때는 사실 또 집에 가면 거의 제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부친 입장에서는 네가 말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신학을 하냐, 신학교 갈 생각하냐,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어느 날 이제는 그 아버지하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뒤에 제가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 이제 뒤에 갔는데 그
그때 이제 수요 예배 시간 이렇게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 성경 공부하다 보면 자, 몇 장 몇 절 찾아서 먼저 찾으신 분 읽어보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성경을 또 빨리 찾았기 때문에 빨리 찾아가지고 크게 읽었거든요. 고등학교 시절에. 그러니까 고등학교지만 그때 수요예배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저희 아버지가 듣고서 놀란 거예요. 집에서는 전혀 말을 못하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목소리가 카랑카랑하게 크게 이야기하니까 그날에 이제 아버지가 너 보니까 목사하고 싶으면 신학교 가고 싶으면 가라 라고 허락을 해 주신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교회를 안 나갔으면 지금도 사실 어떤 자신감이 별로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이것저것 봉사를 하다 보니까 대인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남을 가르치는 거 그런 부분에서 조금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의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4시간밖에 아낀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또 나중에는 세상에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걸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교회가 아니잖아요. 세상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건 흔히 달란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나중에 또 그리스도를 담도록 청교되었다. 그 부분에서 또 살펴볼 것 같고요. 여러 곳에서 그 부분 다시 나눌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5가지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 것, 노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는가, 그 5가지 방법 살펴보았거든요. 첫 번째는 노아가 하나님을 사랑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미소 지으신다. 그리고 두 번째, 노아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신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미소 지으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미소 지으시고, 네 번째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고, 마지막 5번째는 우리가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 그것을 갖다가 세상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발휘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신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조금 긴 시간을 이야기했지만 정말 중요한 거고 실제로 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이렇게 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라고 배웠습니다. 특별히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신뢰를 하고 또 우리의 능력을 또 사용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미소짓게 하시면 하나님이 더 우리를 미소짓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운 대로 우리의 삶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